우리 엄마들과 함께 예배 드릴게요. 오늘은 이유 있는 싸움이라는 2부 말씀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검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목사님께서 2부 예배 시작하실 때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영적 상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멋있는 분을 한 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하루를 24시간을 참 알차게 사셨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목사님이셨는데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매일매일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호흡 기도도 잘 되신 분이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운동도 하시고 이분의 삶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따라가기 참 어려울 만큼 굉장히 멋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상하게 하시는 일이 자꾸만 목사님인데 하시는 일이 잘 안 됐어요. 너무너무 배울 점이 많은 분인데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자세히 그분을 중보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그분은 부모님이 엄청나게 많이 싸우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워낙에 자주 싸우시다 보니까 이 맏아들이었던 이분은 엄마 편도 들 수가 없었고 아버지 편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를 위로해드렸어요. 이것이 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쪽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신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 그대로 굉장히 양반처럼 바르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바르게 사는 삶으로 또 성실하고 규칙적이고 엘리트의 삶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보다도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진 상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쪽 사람 말도 들어주고 저쪽 편도 들어주는데 이쪽 사람 말 들어주고 저쪽 사람 말 들어줄수록 자꾸 교회의 성도는 자꾸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자신도 모르게 이 미취학 시기, 이 유아 유치, 영아 유아 유치 시기에 이미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상태로? 바르게 살아야 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나는 엄마 편도 들고 아빠 편도 들면서 두 사람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걸림돌이 없기 위해서는 바르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 바르게 사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누구를 못 이긴다고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자신의 더 무서운 거는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중심이 바르게라는 중심으로 되어 있는 줄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와요? 바르게 하면 할수록 아이는 틱장애가 오고요. 교인들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싸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인지 안 되는 영적 상태는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그래서 핀 조명으로 나를 조명해 주실 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뭘 갖고 있냐? 기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싸웁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 신분과 권세는 엄청난 건데 사단은 요것만 모르게 해요. 신분과 권세. 사단은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너의 신분 몰라야 돼. 그리고 신분 알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절대 몰라야 돼.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첫 번째는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믿지 마. 너를 믿어야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너를 믿고 네가 신이 돼야 돼.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신을. 그래서 접신운동을 일으킵니다. 명상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세계를 가질 때 너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거야. 너는 탑이 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갖고 살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리라. 하나님 없어. 너 분명히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뭔가를 깨달아서 뭐처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살면 돼. 그게 너의 성공이야.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리고 모든 세계가 홍수로 멸망될 그때에 방주에 들으면 산단다. 너와 너의 가족과 모든 생명 보존을 위한 방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달신을 섬기던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만 붙잡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성경에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선포하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예수임을 증거하는 증명자 되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너의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의 권세를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삼중직의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따르는 삼중직의 권세가 내 자신에게 먼저 나타나야 되고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12,000명이라는 엄청난 군사를 모으고는 어디로 나가라 하십니까? 그냥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성소, 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성막에서 있었던 모든 증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증거, 언약궤의 증거, 그 다음에 7가지의 성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등대와 떡상과 우리의 번제단과 그리고 이 모든 물두멍 등 그리고 이 모든 7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싸움터에 나갈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증인들이 있죠. 요게벳. 요게벳은 이 싸움을 할 지도자 누구를 키웠습니까? 모세를 키웠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이 구약의 그 시대, 고대 근동 시대에 이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 물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앙의 의미도 있고 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진 자라는 모세의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누구요? 모세를 키워냈고요. 이 모세는 장이 이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모든 기초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서 살죠. 광야에서 무슨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장막 중심으로 싸우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237의 성전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떤 겁니까? 치유의 성전입니다. 오늘 미디안의 우상, 민수기 2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 미디안의 여사제, 그러니까 성전에서 여사제들은 다 창녀들이거든요. 그래서 몸팔로 어디로 옵니까? 장막까지 들어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죽이십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끔찍하게 하나님께서 죽이시거든요. 그런데 즉 이들이 퍼뜨린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우상과 음란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 미디안 신을 섬길 때 한 가지 더 있었어요. 폭력입니다. 이 세 가지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시온의 다섯 왕들, 시온의 졸개들이었던 다섯 왕들이 있었죠. 미디안의 다섯 왕, 시온 왕의 부하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던 발람까지도 처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치유의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치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이 참 치유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치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근본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누구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치유되는 그 성전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런 미디안 같은, 또 나도 모르게 시온 왕의 쫄개들 같은 것들을, 이런 상태들을 다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로요? 성소의 증거들로,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그 증거들로 다 치유하라고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싸움이에요. 이렇게 나를 치유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237의 증거를 가진, 정말로 이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가진 그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은 내가 맞다면, 치유는 뭐 하는 거냐? 치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잠재되어 있는 우상, 또 미디안의 다섯 왕과 같은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를 나도 모르게 우리 랩런트를 분명히,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영적 싸움을 했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상급이고 여호와의 기업인데, 화가 막 나면요, 예전에 제가 우리 부모에게 들었던 저주의 말이 탁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입을 꽉 깨물어요. 깨물어가지고 깨무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요? 말은 안 나가는데 저 뱃속 깊은 데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나오는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이 발람하고 똑같은 꼴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체험도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꿀밤을 한 차씩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 꿀밤을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이들이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지네끼리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엄마가 꿀밤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그거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그냥 살짝 넘어졌어요. 그런데 꿀밤 주던 이 가운데 중지에 뼈가 아주 정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손톱 깎으면 떨어지는 만큼 살짝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깁스를 했어요. 그리고 깁스를 하고 집에 오다가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안 시켰는데 왜 이래 됐을까 기도하다가 애들이 지네끼리 킥킥킥킥 웃어요. 우리 딸들이. 그래서 이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하면 말없이 가서 꿀밤을 한 번씩 줘봐갔는데 그거 싫다고 하는 게 기도했다고. 그 이후로 제가 아까 그랬죠. 미디안에서 음란과 또 하나님 음란 우상과 우상하고 음란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또 하나 더 있었다고 했죠. 그들이 숭배하던 게 폭력이었어요. 그렇게 작은 폭력도 랩런트에게 분명히 훈육을 위한 매는 괜찮지만 체벌 말 있는 이렇게 이유 없는 그런 내 감정이 섞여 있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거를 가지고요. 치유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가는 성전인데 매일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아이 키우는 거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 속에 들어있는 나도 모르는 너무나 많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나도 모르는 낯선 나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 깊이 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저는 성경 구절을 암송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전 그거 암송하며 싸웠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셔서 안 그러신지 몰라도 저는 증인이에요. 진짜로 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어요. 랩너트를 서비스로 세우는 싸움. 그게 뭐였나?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제게 태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언약하셨고요. 이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는 저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그 해에는 나이가 이 아이 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 평생의 언약을 이 아이 입학 전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이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랩넌트라는 이 고백하에 하나님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영적 싸움은요. 현장 가서 싸우는 것보다 저는 남편과 자녀 키울 때 제일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잖아요. 반드시 승리하는 기도가 있다. 그게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무의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있다. 그거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문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신념이라는 우상, 그래서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전쟁이다? 신전 전쟁입니다. 집이요 완전히 문화 전쟁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긴 싸움을 싸우도록 누구를 줬다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첫째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까지도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고 주의 사자를 보내 말씀을 전달하시고 이 주의 사자가 준 말씀을 내가 이루면 우리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하고 딱 붙잡을 때는 싸움을 이루는 영적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애가 5이거든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 권세.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성막, 회막, 장막, 성전교회 다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가는 성전, 한 곳 한 장소에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모이는 이곳에 우리는 이유 있는 싸움을 하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분명히 주신 말씀을 누가 이룬다? 주의 천사가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꽉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다락방 29년 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신분 권세로 이유 있는 싸움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고요. 또 오늘 대학 대학 수련회 있잖아요. 세계대학 수련회 이거 끝나고 세계대학 수련회로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 있는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신분 권세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육아의 현장, 가장 중요한 미취학 시기를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당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존재와 영적 상태를 알게 하는 증인으로 설 때 우리 부모님과 랩런트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에게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최고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